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한 해를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의심을 가지고 또 질문을 가지고 또 때로는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죠? 이 코로나가 또 한 해를 저희가 그냥 아무런 활동도 없이 지냈는데 또 올 한 해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한 해 동안 계속되면 어떡하지? 많은 학자들이 이제 3년 정도 더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해를 그냥 보내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조바심이 제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과 마을 주민들과 관계 맺는 것조차 또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사실은 제 앞에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 안에 먼저 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막한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호수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말씀을 붙잡고 이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 있어요.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40년간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이 모세는 너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스스로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잘 인도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모세와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뭐만 하면 불평과 불만, 그것도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겁없이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니 여호수아는 막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담이 되기도 했죠. 어떠한 판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모세는 이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더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이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이 새로운 직책과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까라는, 나와도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실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새로운 상황과 환경은요, 우리를 늘 두렵게 합니다. 거기에 이 새로운 일들, 또 내게 맡겨진 사명들이 막막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부담이 되어지죠.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느냐를 따져서 할 수 없는 것이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자신감, 감당해야 할 위험, 그리고 내게 돌아올 이득을 따져서 여러 가지를 계산해보고 그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법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무엇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다른 중요한 방법,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요, 여호수아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셨던 그 능력이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면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자신께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호수아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새로운 지도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자로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계산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계산이에요. 계산. 어떤 계산이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계산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포함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난관을 또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하고 없는 일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계산되어지면 내 능력의 한계는 상관치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내 연약함과 내 상황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 계산하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미 이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40년 전의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정탐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요, 견고하고 하늘에 닿은 성읍이라고 그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거주민들은 강하고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이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에 능한 백성도 아니었어요. 좋은 무기를 가진 백성도 아니었어요. 그저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막 광야에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었어요. 안악자손, 거인자손, 전쟁에 능한 자손에 비하면요,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보고하죠.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
10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이 정복 전쟁의 계산에 넣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계산에 넣느냐 넣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넣었느냐 넣지 않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계획 속에 계산에 넣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가 한 6살, 7살 됐을 때요, 놀이터에 가면요, 그네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네를 탈 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형들이 아니면 동생들이 타고 딱 나오면 바로 자신의 차례가 되면 그네에 자신 있게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외쳐요. 아빠 밀어줘. 그러면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밀어줘야 돼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내려 그러면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도 성질이 못 돼서 너 혼자 타! 그러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툴툴대면서 다시 그네에서 내려요. 그럼 딴 또 형 누나들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다시 저한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또 그네 옆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되면 또 탑니다. 그리고 또 외쳐요. 아빠 밀어줘. 그네를 타면요, 아빠가 밀어줄 거라는 확실한 계산이 이 아이한테는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못하지만 아빠가 밀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또다시 줄을 서서 그 옆에 기다리고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계산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계산에 넣고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 있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코로나가 있고 또 교제도 잘 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그리고 우리 문혜교회에게 주신 말씀은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막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계산에 넣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은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과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계산으로 넣는 믿음 가지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귀신을 쫓으실 때에도, 또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더니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까지 이어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온 인류의 구원 계획과 무엇보다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죽음도 기꺼이 담대하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질 때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계산에 넣는 믿음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믿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계획으로 늘 넣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채우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연약함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소심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용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신 책임, 또 여호수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겠다라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산 방법에 넣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으로 바뀌어지는 이유는요, 이 일의 이 사역들이, 이 표어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의 책임으로 바뀌어질 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광야에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납니다. 의지하고 함께 책임지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갈렙만이 외로이 남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다시 어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확실하신 도우심은요, 여호수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속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질 때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인생에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시는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 믿음만을 자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계산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5절 말씀에 보면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을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I will not fail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것을 우리나라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게, 실패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어요. 광야 떠돌이 민족이요 정착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계산 방법에 넣는 믿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제는요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믿음으로 섰더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며 올 한 해 이 놀라운 복을 누려가시는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계산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올 한 해 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없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믿음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산에, 우리 계획에,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을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세상에서 칭찬과 존귀 여김받는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구영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저는요 이 말씀 카드가요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부정적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말씀 카드 안 받아가신 분들은요 우리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래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거 너 말씀이야 라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요 모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막연한 일, 또 새로운 부담과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우리는 한 해 동안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도전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있으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한 일 가운데, 새로운 부담 가운데, 무모한 도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일을 담대하게 이뤄가시는 우리 문혜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